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세상 하여 하늘을 소망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 출애굽기를 했죠. 출애굽기를 가장 간략하게 정리하면 출세상 하는 겁니다. 출세상 하여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산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 마음은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히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 거하는 그 집인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 땅에 비록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지만 그게 성도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죠. 우리가 이 기도문을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복음은 여러분 항상 어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은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저 천국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 데려가시려고. 그게 구원이 사실은 신약과 구약의 전부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 많이 빼앗기죠.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세상 마음 많이 신경 많이 쓰시고 사셨죠. 네. 돈 걱정, 자식 걱정, 부모님 걱정, 건강 걱정, 나라 걱정.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말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몸 따로 마음 따로인 신앙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면서 이 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악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정말 악에 들면 안 되는구나. 악은 심판받는구나. 무서운 거구나. 두려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악에 빠지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구나라는 마음을 회복하고요. 결국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란 이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늘 매일매일 깨어서 있어야겠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 그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는 신앙이 매일매일 회복되어야겠구나. 매일매일 깊어져야겠구나.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이 쭉 정리가 되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살면 정말 감사할 수 있겠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 잃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 가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해지죠. 믿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우린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정말 그래요.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우리 의롭다 칭함 받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왜 자꾸 시험 들고 죄 짓고 살까요? 죄 중에도 그렇고. 예수님 믿으면 다 시험 이기고 악에서도 다 이기고 진리의 길로 나가서 매일매일 막 주님과 함께 기뻐야 되는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쁘셨어요? 아니면 문제들 때문에 세상 죄들 때문에 힘드셨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눈빛으로만 이렇게 2번이죠. 후자죠. 문제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세상 일들 때문에 또다시 우린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져요. 왜 이럴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진리에서 자유하고 의롭게 된다는데 왜 이러지 내 생활은?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인 또 작가이기도 한 C.S. 루이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비 오는 날 특별히 막 신을 신고 이렇게 다니면 어른도 그렇지만 신발이 젖게 되죠. 그래서 한 자녀가 신발이 너무 젖고 흙탕물이 되니까 아버지가 장화를 사주셨대요. 장화. 여러분 장화 신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장화 신는 걸로 탁 길을 걸으면 어때요? 물이 안 들어요. 아이들요 뭐 신나게 걸어요. 막 그렇게 막 물을 무서운 아이들도 오히려 장화 신으면 오히려 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첨벙 왜? 너무 신기하니까. 그쵸 새야? 눈빛이 벌써 무서워. 장화를 또 신어보아서 아는 거예요. 이게
첨벙첨벙해도 물에 안 들어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녀가 장화를 신고 개울물이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다 젖는 거예요. 발만 젖을까요? 온몸이 다 젖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아멘. 우리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며 죄의 강물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에 우리 마음 오염됩니다. 오히려 장화를, 믿음의 장화를, 구원의 장화를 우리에게 신겨주신 것은 앞으로 죄에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가 발 한마디 한마디 디딜 때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죄를 멀리 떠나라는 의미지, 이제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 죄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출애굽기를 하면서 성막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뭘 씻어요? 손발 씻잖아요. 왜 씻어요? 부정하니.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의미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성소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나오셔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에 무슨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회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내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지은 죄를, 불순종한 죄들,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하고 미워하고 용서지 못한 죄들을 우리는 먼저 여기서 손을 씻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악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주신 기쁨과 자유,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악이 무엇일까요? 악. 세상 사람들에게도 악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폭력 아니겠습니까? 살인, 도둑질, 이런 악한 행동들,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것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개념과 정리를 우리는 선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무엇이라고 규정하시는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갈라디아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악한 세대.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좀 정리를 제가 해왔습니다. 악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합니다. 뜻은 괴롭게 하는 혹은 쓸모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들, 형용사나 명사들은 동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형이 동사예요. 동사라는 원형을 찾아보니 동사는 포네오라고 하는데 수고하다, 애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악이.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게 뭘까요? 이 악이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며 괴롭고 헛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 너희가 악하다 했을 때 저 뭐 폭력도 안 저러고 뭐 살인도 안 해도 저보고 악하다니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내 뜻과 내 생각의 대로 이 땅에서 애를 부단히 쓰면서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것을 놓지 않고 그 땅의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을 성경은 악하다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일,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스포츠, 하나님 없는 취미생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회도 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다면 악한 거예요. 목회도 악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이 악할 수 있어요. 자녀 교육 악할 수 있을까요? 예, 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녀 교육하면 다 악해지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께서 악하다는 정의예요. 우리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가르치는 애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악하다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 땅의 것들, 우리 육신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 땅의 것과 육신을 추구하게 만들면서 인간이 안정감을 누리게 만드는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에요. 내 육신이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주는 가장 안전감이 그거죠. 예. 돈이 있어야 안전하니까. 내 삶이 안전하니까. 내 육신이 안전하니까. 사실. 그럼 여러분 그 육신의 안전함, 이 땅의 안전함 끝이 뭐예요? 장례식장 가보면 다 알 수 있죠. 장례식장이 마지막 뭐 합니까? 다 한 줌의 재가 됐어. 하나님이 이것부터 허무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다 쫓아가게 만드는 그 끝이 뭐냐? 한 줌의 재라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쫓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인생 뭐 있어? 이 땅 뭐 살다가 적정히 살다가 즐기다 가는 거지.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 뭐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 원형을 회복시키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원형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다시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잠깐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땅에 묻히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든지 차이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그것이 인간의 창조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든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든지를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하지 않는다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것을 순종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이 열린다는 의미에서 선택인 것입니다. 예.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 가십니다. 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 주님 믿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시험합니다. 이것을 먼저 추구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어떻게 17절에 지나간다, 사라진다, 헛된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제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에서 살았어요. 산골입니다. 완전 산골이에요. 네. 저희
제가 살던 그 지역, 제가 어릴 때 그 사진을 저희 아들이 본 처음 반응이 아빠 여기 아프리카 아니야? 라는 반응이었어요. 그 집이며 땅이며 거의 아프리카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깡 시골이죠. 거기서 놀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땅과 벗하며 놀았죠.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을 같이 이제 놀았죠. 땅 따먹기, 땅에서 구슬치기. 예, 우리 좀 기억나시죠? 그렇죠. 김웅정 형님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땅에서 전 참 땅 따먹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땅 따먹기 아시죠?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가지고 땅에서 하나, 둘, 셋 튀겨가지고 오는 거 그렇죠? 예, 약간 미소를 띠시는 분 다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넓혀가요. 한 뼘을 재고 내 땅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서 못해요. 최소 2인 이상. 3인에서 어떤 편 먹고 피 튀기게 싸웁니다. 내 땅도 아닌데 그 땅 걸어놓고 뼘이 닿니 안 닿니, 공기가 이게 돌멩이가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네 땅이 넓네 내 땅이 넓네, 거기서 몇 시간 지웠다가 그었다가 지웠다가 그 땅을 계속 땅 따먹게 하다 보면은 어느덧 해가 뉘어지고 껌껌해집니다. 그런데 그 땅을 놓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땅을 차지하려고 끝까지 싸워요. 근데 딱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런 목소리가 들려죠. 종국아! 종국인 저희 앞집의 형입니다. 저희 라이벌. 종국아! 하면 종국이 형이 들어가죠. 뒤늦게 민너야! 하고 저희 할머니가 부르시는데, 또 여러분 어머니가 부르시면 그 부르는 소리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땅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안 된다고, 이 땅 놓고 엄마가 갈 수 없어요, 이 땅 놓고 제가 어떻게 들어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은 하느님 뭔지 아세요? 딱 들리자마자 다 가져라 너. 그 땅을 조금 전까지 싸우고 피튀기게 가지려고 애쓰던 그 모든 것들은 네 다 가져라고 그냥 손살같이 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이름을 부르셔요. 예진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고 가야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아직 학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때가 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실 거예요. 그 죽음 아닐까요? 죽음. 그때 우리가 갖고 있던 거, 손에 쥐는 거 뭐 남겠어요? 돈요? 가족들요? 자식들요? 집이요? 차요? 아니요. 어떤 것도. 그렇게 건강했던 내 몸, 믿었던 내 몸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 것 같은 내 몸도 아니에요. 육신은 다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뭐만 남아요? 주를 위해 일한 것만 남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랑 달란트 결산하자 그러신다 하잖아요. 어떻게 살았니? 내가 준 것으로 어떻게 살았니? 나와 결산하자. 땅의 것들 다 남겨놨는데 저 땅의 것들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라지는 것들 없어요. 아니에요.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땅에 계속해서 가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그 문제로 계속해서 고민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결국 헛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말한다고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땅의 것들로 부단히 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라, 깨어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다, 이 시대, 지금 문화를 본받다라는, 본받지 말고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순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이래 트렌드야. 요즘 시대가 다 이래.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잖아. 그 방식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다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땅의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주에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갔지만, 여러분 내 뜻이 먼저였어요? 하나님 뜻이 먼저였어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서로 피자 곤란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가족들을 대할 때 일터에서 내 뜻이 먼저였을까요? 하나님 뜻이 먼저였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시험 들 때 누구의 일을 먼저 생각하다 시험 들었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100% 시험 듭니다. 100% 사탄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도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안 든다? 네, 그런 사람 제일 먼저 들어요. 사탄이 딱 알거든요. 아유, 먹잇감이네. 조심하고 경계하고 기도하는 사람 시험 피하지. 뭐 시험 나는 뭐 문제 없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근데 시험 들으면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힘들어요. 영적으로 엄청 다운돼요, 여러분. 영역 간의 피곤함이 말도 못해요, 여러분. 손해가 손실이. 근데 사탄은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거든요. 사탄이 그냥 특기예요, 특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어차피 사탄은 이런 사람,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대항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쟁터에서 왜 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총 잡겠냐? 그럼 참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이왕 전쟁이 일어난 건 전쟁에 승리해야죠. 아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은 있다 그러는데 이 전쟁은 영적 싸움 왜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그게 지금 현명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이기나, 믿음을 어떻게 승리하나,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세요. 아직 사탄은 완전히 심판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 이 뜻대로 살려면 세상과 충돌할까요? 충돌하지 않을까요? 충돌해요. 세상 방식과 100% 충돌합니다. 100% 충돌해요.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하다 말씀하시죠, 예수님. 왜요? 저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들이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힌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미움 받으셨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잘 안 미워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돼요. 왜 우리가 정말 세상과 세상의 방식대로 타협하며 살진 않는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정의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중심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열심히 사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요, 가정도 열심히 돌보시고요, 건강도 열심히 챙기셔요. 식사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쉬시기도 하시고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 열심 중에 그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있었지라고 점검해 보시자고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달란트를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 이 악이 같은 악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때 그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잖아요. 못 들어가고. 이건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달란트가 뭔지도 몰라요. 믿는 교회 공동체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심에 하나님 없는 열심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상에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결국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상하여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뭐니죠. 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모든 악의 가장 근원이래요.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모든 악의 문제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세하지만 또 크든 작든 다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세요? 표정은 절대 아니다라는 표정들이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좀 정리해봤어요. 무엇인가를 사랑해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늘 생각나요. 늘 그 생각이 계속 나요. 자면서도 자기 전에도 그 생각하고요. 늘 일할 때도 그 생각이 있어요. 자, 돈을 한번 대입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으면 안정감 있고 너무 좋아. 그러나 그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불안하고 기분이 다운돼요. 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막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고 빨리 가는 것 같아. 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시간. 돈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돈을. 실제로 내가 그런지. 자, 이번에는 하나님 대입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늘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하나님 계시면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하나님 안 느껴지면 막 다운이 돼 내가.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 뭐 기도하는 시간 아깝지 않고 빨리 가요. 자, 우린 말하지 마세요. 무엇을 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나요? 딱 답 나와요. 우리요. 다시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돼서 이것을 탐내는 자 미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는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믿음에 떠나게 돼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리게 어려운 거예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찾아보면은 돈에 대한 게 다 있어요. 돈이 주는 안정감이 있다고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약하거든요. 돈 버는 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해요. 돈 버는 거. 목회자들도 돈에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목사님들의 1순위 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예외 없어요. 우리 다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우리는 악한 길로 가서 악의 심판을 받을지도 몰라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자, 이제 악이 어떻게 될지를 보겠습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20장 우리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0절부터 15절 같이 찾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출세상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고요. 우리 마음이 계속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의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5절 10절부터 15절까지 먼저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만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여기까지요. 10절의 말씀이 뭐가 있냐?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악의 상징이죠. 악한 자.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 지옥이죠. 여기에서 먼저 마귀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증거의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찾은 겁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결국에 어떻게 된 거야? 이 땅의 것들이 어떻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심판을 받아요. 이제 누가 심판을 받아요? 죽은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두 책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 13절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각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모든 각자가. 예를 들면 새생명교회 모이세요. 뭐 요 앞에 임마누엘 교회 모이세요. 교회가 물이 져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다 드러나요.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세상을 너무 막 저 악인들이 막 심판받지 못한다는 것에서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세상은 다 피해갈 길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는 누구도 못 피해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시면서 좀 너무 심판하지 마시고 화내지 않으셔도 돼요.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15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악에 대한 심판이 첫 번째는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에서, 다만 악에서 뭐하다고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심판, 영원히 한번 심판받으면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지금 이 땅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에 악에서 우리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땅의 일들에 매여서 땅의 문제들 때문에, 이 육신의, 이 목숨의 문제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경작 중요한 이걸 놓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우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악한 이유가 이걸 뻔히 알고 있어요. 자긴 지옥 갈 걸. 근데 이걸 인간들에게 다 감춰놨어요. 인생 뭐 없어. 너의 목숨이 중요한 거야.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풀어버리니 수십억이 거의 달라붙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어떤 누구도 그것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첫째가, 예슬이가,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제 손에 꼽는 없대요. 거의. 우리가 교회 다닐 때만,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중고등부. 지금은 여러분 다 통폐합되고 학교에서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얘가 교회 다니는 게.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일날 친구들 다 만나서 놀러 가는데 교회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점점 시대가, 문화가, 세상이 악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지키기도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때 사단이 울며 지금 막 먹을 그냥 기세로 달려든 이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육에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돈의 안정감을 누린다면 우린 여기서부터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무엇에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늘뿐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와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임해요. 하나님의 자유와 통치가 임해요. 그래서 진짜 내적 평강이 임해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런 어려움도 없애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 어려움 안 없애주시거든요. 대신 하나님 뭘 주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요,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요,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요, 우리에게서 그런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지 환경은 거의 안 바꿔주신다고요. 이 세상 환경은 언제 바뀌어요? 주님 오셔야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정치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사람이 세상 바꾸는 거 아닙니다. 안 바뀌니까, 이 세상 안 바뀐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바뀌어요. 누굴 뽑아도 안 바뀌어요. 세상은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세상이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서야 진짜 바뀌고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 기쁨으로 가득한 나라가 우리가 거할 본향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실제 집이에요. 거기에요.
우리가 이 싸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출세상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했어요. 40년. 그럼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치죠. 이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진짜 세상에서 그거 내가 진짜 누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런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여전히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에 못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참 바보 같다. 어떻게 40년을 하나님 뺑뺑이 돌리고 저렇게 하나님 주셨는데 왜 저건 못하지? 아니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세상 문제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여전히 불안정한 우리의 모습이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그 세상의 마음 빼앗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날마다 저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좀 잘 되는 사람 많던데요.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부자도 있을 수 있고요.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해요. 거기서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잖아요. 예수님 심지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차라리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쉽다고 말씀하세요. 그 가능하다고 말씀해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부자가. 그렇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자가 안 되게 하십니다. 오늘 지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주여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셔서. 그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맞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돈이 문제 없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또 찾아볼게요. 우리 한 장 넘기시면 21장이 나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인데 먼저 1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다시 반복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는데 이제 전에 있던 거는 그 바다, 그 땅, 내가 봤던 이 땅의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있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같더라. 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의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나라가 우리가 입성할 그 새 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집.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인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날 온다는 거죠. 그때가 온다는 거죠. 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려라.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어.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 귀한 하나님 나라가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핍박과 혼란이 심했죠. 그렇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아요. 로마의 핍박, 십자가에 처형되어지고 죽임당하고 그곳에서도 가이사 황제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하다가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던 그들에게는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출교당합니다. 그러면서 뭘 지켰어요? 계속 믿음 지켰어요. 신앙 지켰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교인들이 이런 상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땅에서도 좀 편하고 하늘에서도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 땅에서도 좀 누리고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좀 주신 것도 누리고 저 하늘에서도 또 편안하고 계속 편안하고 싶은 거. 그런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하나하나 여러분 그거 아니다고 치실 겁니다. 건강 치실 거예요. 아니 그건 치셔요. 하나님 진짜 치셔요. 다 뭐가 중요한지 다 하나님 체크하셔요. 물질 치십니다. 가족 치십니다. 인간관계 다 치십니다. 여러분 어느 성공 다 치세요. 그게 욥기예요. 욥 다 잃었어요. 욥 참 대단하네. 내가 욥이 아니라 다행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는 안 치실 거예요. 다행히. 하지만 약하더라도 그걸 다 하나님이 건드리신다고요. 건강에 의지했던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신다고요. 물질에 계속 안정감을 누리던 내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만들어 가신다고요. 가족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던 내가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만드신다고요. 사람들을 의지했던 내가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만드신다고요. 결국 그걸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더 큰 문제라니까요. 내 인생이 그게 없으면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편안해요. 세상에서. 그게 정말 전 두렵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영혼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챙겨요? 제일 먼저 뭘 챙겨요? 그렇죠. 여권 챙겨요. 근데 그 해외여행 가면서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을 내가 돈도 많이 챙기고 하고 싶은 거 정말 거기서 해야 될 거 많이 가방에 잔뜩 넣었는데 여권을 안 넣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요? 못 들어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 믿음 점검해야 돼.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추상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명확하게 다 설명해 놨어요. 너희가 너희 부모와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보다 더 그 자녀와 부모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족 사랑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합당하지 않대요. 그만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신지 안 거하신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이 부분은 내가 뭐 죽기 전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모두 다.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근데 반드시 주셔요. 이 땅에서 기회를.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우리 교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성경에는 그거를 결혼식의 비유로 해놨어요. 우리를 교회를 신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좀 선명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부를 데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관계에 있으니 늘 껴있으라 그래요. 너희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근데 우리는 신랑이 결혼할 때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뭐 준비하시는 분 계셨어요? 없지 않나요? 다 알잖아요. 다음날 결혼식이다.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실제 결혼식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결혼식의 연장이긴 하지만 약혼하고 1년 뒤에 실제 이제 결혼 파티하고 신혼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신랑이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자기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1년 동안 누구를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제 결혼하면 같이 함께 사니까. 근데 1년 뒤에 오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는 신랑이 몰라요. 누구만 아냐면 신랑의 아버지만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와 그 시간은 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은 그때가 바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갑자기 어느 순간 1년 넘쯤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신랑이 밤에 찾아와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그 결혼식에 그 들러리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해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날마다의 신앙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다툼이 없는. 목사님,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뭐 다투고 슬프고 막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뭐 다퉈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용서해야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다퉈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날을 더 소망하자는 거죠. 이거 완전히 불완전하잖아요. 용서하려고 해도 또 용서가 잘 안 되니 주님 도와주세요. 자꾸 이 땅의 것을 버리려고 하는데 또 다시 갖게 되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 소망하세요? 정말 천국 얼마나 그려보세요?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은 천국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 천국에 대한 상상을 할 때 마치 천국에 딱 가게 되면 마치 이 땅의 삶은 마치 꿈꿨던 것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꿈처럼 쓱 지나가는. 이 잠깐의 이 인생은 정말 꿈처럼 싹 지나가는. 그리고 저 천국이 정말 실제되는 그 삶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지난주에 이게 잠을 잤는데 저희 아내가 보통 잘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 안 울어요. 네, 우는 거 잘 못 보는데 자면서 우는 거예요. 뭐 제가 못 본 데서 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잘 안 우는데 자면서 옆에서 뭐 우는 거야.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제가 깜짝 놀라서 큰일 나네. 자는데 옆에서 우는 거예요. 제가 흔들어 맡겼어.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래서 하는 말이 새벽에 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아내가 새벽 일찍 출근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딱 일어났는데 직장이 늦은 거예요. 근데 제가 빨리 차를 태워줘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꼼지락거리고 차를 안 태워줬다는 거예요. 꿈에서. 실제가 아니라 꿈에서. 그래서 아내가 되게 늦게 병원에 도착했어요. 거의 근무 시간 끝날 때쯤 돼서. 그래서 거기서 엉엉 운 거예요. 억울해서. 왜 날 늦게 들어줬냐고. 자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일찍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안 늦었어요.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는 잠자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마음의 현실은 꿈이 된 거예요. 꿈이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꿈에서 깼어요. 자면서 깼어요. 그날 하루 살면서 저녁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가 언제 울으냐는 듯이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요. 그 꿈 그냥 훅 지나가고. 제가 그러면서 참 느낀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아침간에도 그렇게 엉엉 울었는데 그 꿈은 그게 막 실제돼가지고 울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지금 일상을 산다면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기억이 날까요? 전 안 날 것 같아요. 땅에서 좋았던 그 추억들이 기억들이 이걸 안고 살지 않고 그게 너무너무 실제가 돼서 이것들이 꿈처럼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잠깐 헛된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그것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으니라. 오히려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 여러분 실제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아파트 값이 또 점점 올라간다고 그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청약을 넣었어요. 45평짜리 아파트가 됐어요. 돈도 있어요.
이제 들어가요. 몇 년 뒤? 2년 뒤에. 자, 앞으로 딱 2년 남았어요. 너무 좋겠죠. 저희 아이들은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이 되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꼭 가고 싶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45평 되면 화장실이 2개겠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2년 뒤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가서 넓은 45평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게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왜요? 건설사가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전쟁 나면요. 우리나라 전쟁 안 나는 보장 없어요. 세계에서 가능성 1위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그 전에 죽으면. 근데 우리는 청약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기대해요. 엄청 기대해요. 생각만 해도 좋죠. 45평짜리 아파트 가서. 너무 편할 것 같죠.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소망 붙잡고 기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불완전한 기대잖아요. 내가 죽으면 문제 생기면 그거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기대 걸고 산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물며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망해도, 사업으로 쫄딱 망해도, 건강에 악화돼서 죽을 병에 걸려도, 사람들이 나 다 외면하고 다 떠나도, 다 날 미워해도, 날 손가락질해도, 아무 돈이 없고 가난하게 될지라도 이 천국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한테 반드시 주어져요. 이것처럼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불완전한 건 어떻게 천국을 믿어요? 아니요, 그게 더 확실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이게 불분명하지 않아요. 진짜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까지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 이거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증거해요. 그러다 순교까지 당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길래? 더 실제예요. 더 사실적이에요. 더 구체적이에요.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증거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죽고 그들은 부활에 이르렀느니라.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자꾸 들어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또 돈 문제가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 그대로 마음을 두시면 안 돼요. 그때 뭐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이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 기도 안 하고는요, 우리 믿음 장담 못 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들도 장담 못 해요.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교육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좀 실행하지 못하면 안타깝겠다 마음이 많이 들어서 주님 뜻에 이제 순종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하기라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내용을 적어놨어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틀을 가지고 꼭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시고요. 기도하는 요령을 잠깐 알려드리면, 만약 기도하시다가 어떤 경우에는 감사에 마음이 딱 꽂혀서 그냥 한 20-30분 계속 감사와 찬양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꼭 1번, 2번, 3번, 6번까지 꼭 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용서와 회개에 꽂혀가지고 하나님 이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되지 못했으면 이 하나님 나라 실제되게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다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거기에서 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보십시오.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이 거하는 그 나라가 더 실제되는 그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이것이 더 실제되어지고 또한 그 주님이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선명해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닥치는 환경들, 관계 속의 어려움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현실되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더 실제돼. 왜 내가 여기 마음 빼앗기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또한 마음 빼앗기고 이 악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부러워하며 특별히 물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많이 빼앗긴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애쓰고 하나님 없이 부단히 가르치려 했던 모든 것들, 자녀 교육, 하나님이 없는 일상들, 하나님이 없는 직장생활, 하나님 없는 가족관계들, 하나님 없이 하는 신앙생활까지 하나님 그걸 악하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돌이키는 이 악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 그런 믿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실제되어져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증인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죄악된 이 땅에 땅만 바라보며 땅의 것들만 움켜잡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서 얻는 안정감으로 위안을 얻고 돈이 주는 것들, 돈이 갖고 있는 땅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 빼앗긴 우리의 모습들을 진정으로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들에 마음 빼앗겨 정작 하늘의 것을 놓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그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처럼 나 같은 죄인 없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선명해지고 구원의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아무런 공로 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겸손히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여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속지 않고 이 땅의 것도 즐기고 세상 것도 즐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붙잡고 하늘을 향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 원합니다.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며 그 길로 가기 원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민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대에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로 그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우리 마음 드립니다. 정성 드립니다. 이 물질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늘 인정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보다 우리 하나님께 더 마음 가고 우리 주님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이 땅의 것에 빼앗겨 있었고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며 애썼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악함에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들에게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더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